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암송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제목이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암송에 대한 이 주제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관련된 6가지의 영적인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 속에 깨달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6가지는, 첫째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첫째고, 전체 6가지를 말씀드리게. 두 번째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 암송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다 하나씩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온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오늘 성경 암송 방법,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가지를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라 그러세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뭐라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이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이제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 6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씀을,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10번 읽으시면은요,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로고스라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 따라서 이거를 보고 여기다 막 온갖 색깔을 하고 캐톨릭처럼, 캐톨릭이 변질된 거야. 이걸 따라 믿으면 안 되고, 십자가도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예쁘게 보기 좋게 하는 거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말씀이. 그래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 멋있다, 키도 크고 훌륭하다, 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해, 복 받을 것 같다. X.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개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은 마땅 헛거야.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몸의 감각들, 신비주의 막 떨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야. 눈이 육체의 쾌락이고 육체의 어떤 자극일 뿐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와 우상은 전부 눈에 보는 거, 사람을 보거나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물론 감정도 있겠죠. 예수 믿고 감동이 돼. 근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성이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돼서 여러분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로고스의 종교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어서 뭐 감정적인 것을 자극을 하거나 어떤 뭐 프로그램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하고 말씀이었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말씀을 말고 어떤 서적들, 교수들이 쓴 서적들을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신앙생활을 5년이고 10년이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헛하게 신앙생활. 근데 이제 말씀 말고도 일반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말씀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들이, 책들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좋은 책들 중에는 철로 역정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보완하는 거지 성경은 아닌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본받라는 책도 굉장히 푸른 건데 저도 그걸 읽고 그거를 한 장 한 장씩을 설교도 해봤지만은 성경 본문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책은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영에 속한 사람도 뒹굴어요. 책 읽다 말다 그러죠. 읽기를 하지만 어디가 박혀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성경이 보화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인생 전반에 걸친, 역사에 걸치는 모든 축복들을,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돈 버는 법, 결혼하는 법, 행복한 법, 정신병 걸치는 법, 귀신 들린 거 고치는 거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여러분이 다 지금 우리 속에 읽고 배우면은 우리 속에 마치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속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써먹지는 않아. 프로그램 내비게이션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도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강원도도 깔려 있고. 근데 안 간 도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간 도시가 많듯이, 근데 가게 되면은 강원도, 제주도, 거제도가 다 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취될 게 많은데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다 도로를 다니고 다니는 않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프로그램 안에 말씀이 우리 다 있듯이 우리 속에도 성경 한 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다 이거 우리 속에 내비게이션에 깔기도 복잡한 거야, 그렇죠? 번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새로운 것도 창세기 듣고 민수기 듣고 계시록 듣고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경은 다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거, 업데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러니까 엉뚱한 어떤 눈에 보고 종교 우상적으로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신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현현이라 그래, 현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인데 너무 몰라, 모호해.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만 닮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귀신에 다 나왔잖아. 근데 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붙이고 살을 붙이는 건데, 가장 오리지널로 우리 개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좋게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 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둥만큼은 다른 건 창세기, 민수기, 계시록은 좀 덜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은 꼭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세 가지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상을 보면은 한 줄기 안에 3가지가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5개라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배우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속에 삶에서 실제로 역사 나타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거들은 그 3가지를 잡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바로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야, 언약을. 그래서 죄와 창세 3장에 무죄 빠졌던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다시는 나가지 않고 여러분은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말씀을 잡으실 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부활하는 생각을 해라는 거야. 항상 좋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원수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실제 죽었어. 근데 주님은 그 죽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지로 이거를 역전시킨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든지.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마귀야 건격해 봐라, 나를 건드려 봐라, 나에게 병을 줘봐라, 가난을 줘봐라,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내가 망할 줄 아느냐?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부활의 생각을 하라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가난했다 이거지. 어릴 때. 근데 그렇게 되면 죽는 거잖아. 아우, 나는 가난한 놈이야, 넌 망한 놈이야, 인생이 쪽난거고 네 집안은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는, 운명을 받아들인 거는, 그거는 이제 종교야.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 내게 당한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야. 왜?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영혼에 대한 아픔을 알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생각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 거야. 또 생각하는 거야. 축복이다, 감사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부활이에요. 이제 이 부활이 된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히려 부활했어. 마귀가 저를 건드렸지만은, 우리 집안을 건드렸지만,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7년 동안 목회를 못했다 그랬죠. 수원에서 목회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해서 난 못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주님은 부활시켜요, 거기서. 왜냐면 마귀가 나를 목회를 못해서 나를 공격해가지고 목회를 못해서 했지만은, 그 쉬는 시간이 나에게는 부활의 시간이야. 무덤 속에 잠자는 시간으로 그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서 하나님이 거기서 살았는데, 1년 동안에 거기서 돈도 안 벌고 직장생활하고 목회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걸 부활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어. 했더니 내게 사망이 내게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와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자,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지하실 때도 주인이 돈 내고 월세 올려달라 그랬어. 그 나에게는 고통이고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오고 압박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고 또 그걸 통해서 축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땅을 주셨어. 가지고 오히려 그 주인이 월세 내를 더 올려달라는 생각이, 압박이 내게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내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다 그래도, 직장을 잃어도 직장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직장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
몸이 아프면은 아우 아파 내가 미치겠네, 아이고 아프네,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러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건강 관리하라는 사인이구나, 좀 더 조심하고 네가 앞으로 그걸 대비하라는 사인이고, 더 큰 병을 올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는구나라고 생각. 또 자식의 소골적이면 부활할 생각을 해. 자식의 소골적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사명을 고백하라는구나, 또 기도하라는구나. 영적으로 치고 나가서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쟤는 아무리 건드려도 쟤는 이상해. 자꾸 더 다른 좋은 쪽으로 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수록 마귀는 손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백성을 막을 수가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자꾸 부활하니까. 우리를 죽이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언약을 가지면은 참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언약은,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그것은 그 영혼을 섬기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쫓아가서 말씀 공부해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 가지만 계속적으로 일심전심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창세기 다 있지만은 예수가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언약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당장 살 수 있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바로 부활의 언약, 세 번째가 전도자의 언약인 거예요. 전도자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13절 4절까지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구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 계시하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인데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엄청나게 모든 것이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줬다. 그 언약은 큰 기둥이고 엄청난 우리 인간을 살리는 중심인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갖고 항상 죽을 것 같으나 사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섬김이다. 영혼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하는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큰 나무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다른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예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 중심은 예수만 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누리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뭐든지 범사에 보는 것을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면은 성령이 절대로 여러분 떠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교회 본질이 저는 다른 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인 것도 물론 지금 하지만 그거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아는 거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 중심 세 가지를 전하다가 뭐 다른 거를 사이드로 하는 거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책들 중에서도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익숙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하는 것이지, 어떤 성경 말씀의 본질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모른 채로 하면은 그 사람은 허방이 되는 거야. 중등부,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모른 채로 지식 설교를 하거나 책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책은 남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만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압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창조 능력.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이것처럼 여러분,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고 무르익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내 안에 뭐가 이러냐면은 나는 저주가 없어졌네,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회복을 됐네, 이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믿고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죄가 없어지고 의인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들었더니 내가 정말 대가도 없이 거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들었더니 난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이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없이 누군가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누가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이나 종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해주면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내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래서 이제 중심이 있지만은 전체 말씀이 전부 다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창조의 성취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면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 그 말씀을 지금 읽었고 깨달았더니 마음속에 지금 내게 새겨졌어. 근데 그런 삶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생기거나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룻과 같은 어머니를 섬긴 일이 벌어져. 이제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될 뿐이지, 한경이 안 나서 그럴 뿐이지, 어느 날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살면서 이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창세 계시록까지 다 깔려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나한테 필요 없을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하잖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걸 깨달냐면은 사도행전을 통째로 제가 깊이 연구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통째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째로 하면은 교회가 5가지가 나오는 거야. 5가지가 첫째 초대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소아시아 교회, 네 번째가 마게도냐 교회, 다섯 번째가 로마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장까지가 초대교회, 11장, 12장, 13장이 안디옥 교회, 14, 15장이 소아시아 교회, 16, 17, 18, 19장이 마게도냐 교회, 20장이 28장까지는 로마 교회예요. 다 외우고 있죠. 벌써 그림이 다 그려져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깔이 절수깔이 다 그려져 머릿속에.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하도 얼마나 많이 봤으면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고. 장수까지 다 보고 있고 끝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게 돼 있어요. 사도행 13장이 오른쪽에 쭉 1절에 있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보면 사도행 1장 1절에 안디옥에 5명의 선자가 있으니 쭉 나오는, 교사와 선자가 있으니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사진을 찍어. 머릿속에 글씨도 암송하지만은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을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통째로 딱 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흐려질 수 있잖아. 근데 이자는 종이에 사진 속에 왼쪽 오른쪽 어디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외워요. 그래서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목회가 그대로 내 속에 내 안에 마인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나무교회 목회의 방침은 사도행전의 출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신뢰를 하고 제가 다른 것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성령님이 가르치기를 사도행전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어떤 모델로 성취될 언약으로 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나타나는 것이 1500몇 년까지 초대교회 120명이 로마를 뒤집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책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깊이 연구하면서 저희 큰나무교회는 사도행전의 성취라는 거지. 성취. 그래서 조금 실현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주는 거야. 안디옥 교회는 팀 사역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셀 목회거든요. 셀 목회, 다시 말하면 팀 사역이야. 소그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 다른 교회와 달리 물론 다른 교회도 훌륭한 교회 맞지만은 성경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는 미션홈이거든요. 우리 미션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지교회를 설려오는 거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지교회 설는 거죠. 지교회 지금 막 사업장마다 고정적으로 이루는 게 지교회예요. 가정도 지교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가 로마 교회는 학교예요. 학교. 다시 말해 엘리트를 세워서 로마를 바꾼 거거든요. 그럼 제가 왜 우리 대안학교를 합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대로 해요. 성경의 엘리트를 살리고 로마를 정부를 바꾸는 거는 엘리트다. 엘리트를 바꾸려면 인재가 나와야 된다. 인재를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하면 돼. 왜? 어느 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형편 따라 되는 대로 막으면 안 돼. 생각은 항상 있어. 내 속에. 내 안에 마인드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래 이게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갔더니 성경대로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성취될 말씀이 많이 마음에 어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사도행전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병이 318명인지 이삭이 왜 100배 받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그 삼촌이 그 임금을 안 주고 막았는데 어떻게 부자 됐는지 이런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얻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153 연필 모나미 연필인가 그거 저기 물고기 잡았더니 153마리라는 걸 가지고 만년필 모나미 회사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달아진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창조의 능력 속에 100%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아니지만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 목회를 하면서도 그분이 잡은 거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건하리라. 그 한 말씀 가지고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계속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가 다르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 암송은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암송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뇌에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요. 단기 저장 장치가 있고 장기 저장 장치가 있죠. 단기는 얼마 있다가 잊어버리지만 반복적으로 또 그 말씀을 외우면 오늘날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서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암송하는 건 남지만은 중요한 건 어떤 사건과 스토리로 기억하면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말씀 많이 들어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지금 일부러 어른이 학습을 안 다니고 어릴 때도 머릿속에 남는 영상들이 있죠.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나지 않을까요? 하는 제가 제 옆에 살던 동네가 기찻길이야. 기찻길에서 늘 오고 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 우리 김상희 사모가 최장아찌를 딱 줬는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 최장아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외숙모가 제가 학교를 갔다 하면은 부뚜막,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부뚜막이라고 했어. 요즘 현대식 그런 집이 아니고 흙이 있고 집에들 흙이 있고 웅덩이 파져서 아궁이가 있고 이렇게 뚝 흙이 들어가서 파져서 불을 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부뚜막에 세면대로 발라가지고 솥을 걸어놓은 게 있다고. 근데 우리 외숙모가 항상 딱 거기다가 채장아찌를 딱 하나 해서 접시를 딱 덮어가지고 딱 놓습니다. 학교 갔다 와도 간식이 없는 제가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어제 채장아찌를 보고 근데 그 맛은 안 나. 우리 외숙모가 준 맛은 안 나.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쩌거나 그때 배고팠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우리 외숙모가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내가 외숙모를 잘해드릴 텐데 그때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을 때 유일하게 반찬을 해가지고 딱 갖다 준 그 외숙모 할머니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지 보니까. 근데 그게 왜 떠올랐을까요? 그게 일부러 외운 것도 아닌데 어릴 때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일부러 외운 것도 아닌데
제 장기 저장 장치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만 딱 보면은 채장하시는 분은 그 알면 외숙모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릴 때 여러분 기억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저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나쁜 기억은 뭐냐면 우리 집안에 담배 피고 고스톱 치는 기억은 항상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스톱 치는 건 아니에요. 또 나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쇼킹할 게 많아요. 왜냐면 어릴 때 우리가 개울 까가지고 바둑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엄청난 충격인데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을 수도 있어요. 바둑이 잡았던 기억 말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하다가 뭔 얘기인지 너무 쇼킹한 기억을 그래서 많이 겪었어요. 개 도사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충격 남아가지고 지금도 개만 보면은 도사라는 게 떠오릅니다. 예, 또 철쭉길에서 도사라는 방법 개울가사라고 어쨌거나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인간 속에는 어릴 때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순수했을 때 경험했던 것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또 여러분이 말씀과 사사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배우기 전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안 떠올라. 특히 설교자 같은 경우는 설교가 안 떠오르고 나면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많은 설교했음을 불구하고 오늘날 딱 보면 설교가 안 떠올라. 와, 보통이 아닌 거죠. 응? 그러면 방황을 해요. 뭔 설교하지? 아니 그렇게 자료를 봐도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나타날 말씀 할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럽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설교에서도 그렇지만은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영감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사시대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0절에 사사기서를 쭉 설명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면은 주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우리를 막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려운 거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는 정체되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끌고 가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큰 나무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축복인데 끊겼어. 그런 문제가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시대에 그렇게 뭔가 그걸 왜 나타내냐면은 자기 멋대로 하면 주님이 끊겨.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잘났네 지디가 뭔지 아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잠잠히 계시고 여러분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여러분 거기서 나중에 실패를 경험한 데 나타나신다고.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다가 이제 나중에 다 이상해가지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기도했을 때 한 인물을 한나를 통해 줬었더니 사무엘이 잠을 잘 때 나타난 그때. 그때 말씀을 나타내가지고 말씀을 잡는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늙은 제사장 엘리야장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경우는 뭐냐면 말씀이 나타날 때 시기했을 때 드물게 계시받는 법을 봐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타나자면 가정이나 교회에 혼란이 오고 그리고 문제가 온다는 거지.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 말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 왕을 구하는 거야. 왕을. 근데 그 왕이 사울 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없으니까 인간의 왕을 나타내서 인간의 말한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왕이 훌륭한 사람은 괜찮은데 훌륭하지 않으면 백성이 더 오히려 망하는 거죠. 권력 가지고 다스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을 구하니까 다윗을 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말씀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면 말씀이 끌려가고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는 지도자가 세우면 말씀 그 왕 때문에 지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로 보시는 거는 다섯 번째 말씀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전지학 때 성령님 배우지만은 이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 16장 4절 성령은 들은 것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들으면은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은 경제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야곱이 복받고 이삭이 100배 받은 거를 들으라고. 야곱이 복받는 거를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12장 언약을 잡고 그런 걸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해답을 얻어. 일단은 어떻게 복받고 안 되는지 알면은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의 100배 받은 거를 연구를 해보라고. 야곱이 어떻게 복받는지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 물론 100%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할 때 경제학, 경제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경제에 관련된 거를 다 포탈해서 다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무르익을 때 100%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성령이 역사할 텐데 아무것도 몰라.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수를 문지고 전도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기다려. 저 사람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조건이 필요해요. 물, 온도, 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를 때는 시간이 있어. 그것이 조합이 될 때 밥이 되는 것처럼 밥이 안 될 때는 물이 부족하거나 쌀이 없거나 솥이 없거나 불이 없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양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대안학교라든가 국총협 같은 것도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건 긴 시간 속에서 국총협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하는 시간표가 안 될 때는 인력이 없거나 콘텐츠가 없거나 뭔가 없을 때는 그게 진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오래 가면 5년, 10년 갈 수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온도가 되면 싹이 나듯이 성령이 딱 역사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뭔가 대안학 기도학교는 조금 역사하는 시간표가 와서 조금 지금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100명, 500명이 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정 그리고 기술자, 가르치는 교사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무르익을 때 그 500명이 모이는 학생이 모이는 그릇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터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500명, 1000명이 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릇들이 준비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결정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암송해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말씀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암송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만이 그것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바로 그 말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제가 무엇인지 예수가 나를 무엇을 했는지라는 원리적인 말씀을 잘 들을 때 이것이 종합이 됐을 때 성령이 그때 다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돈을 벌 때는 돈을 버는 메시지가 정리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라고 하는 목사의 모든 것들 많은 걸 나타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로 병도 무조건 예수님이 병 고쳐라 이게 아닌 게 아니고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어떤 메시지가 정리될 때 그때 성령이 딱 시간표에서 성령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분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번에 3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라고 하잖아요. 싸움. 그럼 이거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거기 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날 빵 열릴 때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주의 나라 군사가 되고 현장에서 이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종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를 차릴 때 사장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직원도 필요하고 영업 전략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건물도 물건도 필요한 것처럼 종합이 될 때 딱 터지는 듯이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이 여러분 속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들은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 들은 것이 1절이 아니고 2절이 아니고 멀티 종합적인 어떤 개념을 들을 때 역사한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더니 처음에는 몰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뭔지 모르는 거야. 왜 죄인인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때문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그것 때문에 왜 때문에 구원받는지 이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구원이 딱 아하, 이거 아하야, 아하, 그렇구나, 예수가 그러더구나 하고 깨달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달한 사람이 깨달은 말씀으로 1만 마리 방언보다 한 마리 말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 깨달은 말씀이 사람을 깨닫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병을 고쳐본 사람은 병을 고친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 병을 고쳐본 사람이 병을 고치는 메시지를 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번 얘기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얘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은 그냥 단순한 단어에 나열인 것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먼저 성취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하는 방법. 자, 암송하는 방법. 첫째, 교회 학교에서 하는 암송 학교에서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큰나무 바이블 암송 하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암송의 시간표고, 유초등부 중학생 고등학생은 암송을 토대로 해서 약간 스토리적으로 가서 좀 절초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포럼하는 스토리적으로 가야 돼. 설명문은 힘들어. 스토리, 예수님의 예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도 엄청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가지고 좀 확장된 거죠. 그다음에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외우는 거죠. 암송 카드. 그래서 여러분, 암송 카드는 제가 청년 때 했던 방법인데, 제가 내비게이터 CCC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좀 관련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저로 암송 카드를 전부 사서, 그리고 또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카드식으로 다 사서 맨날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도 단체들이 암송 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 바이블 암송학교를 하지만 왔을 때만 하지 말고 암송 카드를 좀 나름대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가지고 고리에 걸어서 갖고 다니게 했어서 저를 암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 카드를 갖고 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그 단체는 크니까 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판매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나무에도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선생님이 뭐 정성을 쓰든지 아니면 타자 쳐서 복사해서 아주 코팅하든지 해가지고 암송 카드를 뭐 코팅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두꺼운 종에다가 복사해서 나눠서 카드 만들든지 갖고 다니면서 암송시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암송 성경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정에 저에게도 이번에 주보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든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애들 좀 크면 우리가 암송시킬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때 자, 우리 가족 전부 다가 성경 암송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설교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전부 한번 암송.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암송하면 약간 뭐 선물을 하나씩 좀 주든지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절수를 길게 하지 말고 한 절만 딱 성경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리고 암송 그 시간에 암송해 버리는 거야. 뭘 다음에 잊어버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저절로 암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암송하는 부분 설교를 하다 보면 암송이 저절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일부러 암송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다 보면 10번, 20번, 30번 막 봅니다. 끊임없이 봅니다. 묵상과 본수가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사진을 찍게 되고 암송이 저절로 된 경우가 많아요. 저절로 기억된 분이 많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자녀 양육의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암송은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했어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모세오경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통째로 암송해. 그래서 암송하기 위해서 테플린을 가지고 다니죠. 오늘 신명기 6장 보니까는 너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거지. 자녀에게 부진이 먼저 이 말씀의 암송 내용을 가르치는 거지. 무조건 암송키지 말고 그 뜻을 풀어주는 거죠. 단순하게 풀어주면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도 강론하고, 또 그대로 해요. 8절에 손목에 메고, 이게 테플린. 그래서 유대인이 보면은 이렇게 성경 암송이 기록된 가죽끈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 다녀요. 그리고 암송할 때 풀어요. 그리고 또 미간에 붙여요.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뭐 붙이고 다녀요. 딱 메고 다니다가 딱 머리에 메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매는 거는 셀롯이라고 해요. 셀롯이. 팔에 매는 거는 셀아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 차고 다니는 거는
수시로 아침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그걸 애들이 풀고 기도하는, 그걸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야. 애들 기도 시간에 암송하는 걸 카드를 풀어서 쭉쭉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암송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사춘기 때 커서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암송된 말씀을 나타내게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 예화 들고 마치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교부예요. 그렇죠? 이 교부인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했다. 근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 세상의 여기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고 막 술 먹고 방탕해질 때, 못된 짓을 막 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에요. 이 암송의 능력이에요. 이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꽝 나타난 거야. 가지고 어거스틴이 쇼킹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강력하게 그냥 충격을 먹어가지고 회개해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쥐락교를 다녔을 때 암송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설교를 했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성령이 어른 돼서 오늘날 결정적인 역사하는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걸 강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암송, 바일 암송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이 암송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아이들이 암송이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도 암송뿐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익혀서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만 닮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세 가지 약속을 기둥으로 삼아서 아버지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